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그 대사를 결정하는 기구예요. 거기에 회원이었습니다.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할 때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선생인데 네가 어찌해서 거듭남을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니고데모는 젊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탁월한 율법 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도 산헤드린의 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니고데모에게는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증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생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가르쳐 주긴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고 또 자기 마음속에 모순이 있고 자기 삶에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증을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삶을 해결하려고 설명해 보려고 하지만 모순이 너무 많았겠죠. 안 풀리는 점이 많았겠죠.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무지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 생활에 매우 익숙한데 정작 아무것도 모를 수 있죠. 이름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구원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한 니고데모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복된 사람이었는데 왜 그런 거 하니까 니고데모는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곤고함을 숨기거나 체면을 위해서 대충 얼버무리고 지나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무지, 자신의 답답함, 자신의 갈증,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또 정직하게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가까운 경험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상대편 사람이 모르는 얘기를 해요. 모르는 얘기를.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알아들은 척하고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가는 거. 다른 하나는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을 하셨죠?
내가 그 말을 모르는데요. 그래서 설명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들었는데 알아들은 것처럼 하고 대충 얼버무려 넘어가면요, 대화가 오래 지속되질 못해요. 대화에 생기가 없어요. 대화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모르는 것을 뭐라고요? 내가 그 말 못 알아듣는데요, 그 얘기한 게 무슨 얘기죠? 물으면요, 사람이 설명을 해주고 대화에 생기가 돌아요. 그리고 대화는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전부 다 경험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지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고 얼버무리거나 아니면 다 된 것처럼 그냥 허세를 부리거나 우리가 외식과 형식으로 살면 우리 가운데 예수 생명의 기운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답답한 것을 답답하다고, 힘든 것을 힘든 거라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에서 둘째가 남은 서러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네가 이스라엘의 그 선생 아니냐 그랬죠. 아마 니고데모는 장래가 촉망되는 아주 그 엘리트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을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랍비여 그랬어요. 랍비여. 이 사람은 전국구예요.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시골뜨기예요. 시골의 무명의 한 청년이 어느 날 자기 앞에 왔는데 니고데모는 자기에게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님 보고 이복의 청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그랬어요. 선생님. 그리고서 자기를 밝혀요. 여러분, 만약에 니고데모가 종교적인 형식에 갇혀서 대충 얼버무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형식 그리고 어떤 포지션 이런 것에 대충 그냥 가장하면서 살았다면 니고데모는 종교인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엎드려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0절까지 읽었는데 전체 한 단락은 21절까지입니다. 21절까지인데 이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주옥 같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진리, 성령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외웠던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잖아요. 그리고 오늘 3절과 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는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니고데모와 같은 답답함과 무지함에 있다면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진실하게 그 답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일 기도가 안 돼요. 내가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육적으로만 살아가요. 이런 모습이 내 삶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지고 나가지 않고 대충 얼버무려서 그냥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얼버무려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중지되는 거죠. 거기서 생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니고데모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우리로 발견하게 하세요. 내가 기도도 안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못하고 삶을 사는 게 육적으로만 살아간다면, 육신적으로 살고 육체적인 정욕만 쫓아서 살아간다면, 그래서 이것을 내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그 고민 가운데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나 기도 안 돼요. 하나님 나 말씀에 순종 못해요. 하나님 나 외식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 못하고 육적으로만 살아가요. 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육체의 정욕이 더글더글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솔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솔직하게 나온 니고데모에게 허락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21절까지 전부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는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다. 목사님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저거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하루에 한 기도 서너 시간 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지 나같이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들고 교회 나오는 사람한테는 성령에 대한 얘기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다들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 잘 알죠. 여러분의 생각을 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성령은 낯선 존재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교리예요. 교리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자기와는 관계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누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있던 니고데모에게 성령에 대해서 듣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성령에 대해서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성령에서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 얘기는 중요하다 하고 우리에게 미리 언제를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진실로라는 말이 2번 반복되면 이건 예수님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고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절과 5절은 2번이나 진실로를 반복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하자 니고데모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5절에서 다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거듭났어? 거듭나는 게 뭐지? 거듭나는 거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확 눈이 뒤집어져서 한번 거꾸로 확 뒤집어져서 떼굴떼굴 굴르는 사람들이 거듭나는 거지, 나는 거듭난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듭나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설명이. 오늘 거듭나는 게 무엇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의 물은 정결함이에요. 성령은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되어서 새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이 몇 군데 증거를 합니다. 성경이 몇 군데 증거를 하는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6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여기 보십시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물에 대한 효용을 얘기했죠. 씻어서 정결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36절,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말하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성령의 역사는, 새 영의 역사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과거의 죄악이나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씻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성령은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인데,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중생의 시작.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구원이 바로 뭐냐면 두 가지 했어요.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의 씻음과 물로 씻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어떻게 하심? 새롭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더러움과 죄악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속죄 제물 대신 우리의 화목 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씻어서 나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세상 인생 7, 80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알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을 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새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다가 신비한 경험, 엑스타시를 경험해서 확 뒤집어지는 사람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과거의 죄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거듭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은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명예, 이 땅에서의 쾌락, 이 땅에서의 물질, 이 땅에서 서운한 거, 이 땅에서 자기가 이득 보는 거, 이런 것만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새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겠다고 하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십니다.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죄악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죄 짓고,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말하고, 예수 믿으면서 세상 쾌락 가운데 사는데, 그래서 그냥 생활을 앞에서는 그냥 위장하고 뒤에서는 더러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죄악의 달콤함이 있죠? 죄악의 달콤함이 있는데 성령께서 한편으로 우리에게 죄악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세요. 죄악의 즐거움을 얻는 것이 이만큼이라면 죄악의 괴로움을 얻는 것이 이만큼 크게 하셔서, 도저히 이 죄악 가운데 살 수 없구나, 이 죄악 가운데 사는 것보다 정말 괴로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여러분, 2인 삼각 체육대회 할 때 2인 삼각을 하는데 다리를 묶어요. 그래서 같이 뜹니다. 다리 묶고 2인 삼각 하는데 혼자 가는 사람 없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이에요. 끈. 하나로 묶는 끈.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먼 땅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저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 주관적인 내 은혜로 다가오도록 만드시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장차 심판하실 때, 이 땅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모든 영화로움을 가지고 올 때 우리가 그것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데, 그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데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성령 기다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이죠,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무엇으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성령은 능력이에요. 성령은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능력을 잘못 해석해서 병고침, 방언,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건 은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능력을 덧입으라 능력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그 전과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제자들이 나약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능력을 받아서 제자들이 성령 강림 후에 달라졌단 말이에요. 능력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성령 강림 이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습니까? 안 쫓았습니까? 성령 강림 전에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귀신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우리 장로님은 대답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이게 아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제자들이 귀신 쫓았어요. 병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어요. 여러 가지 이적들도 행했어요. 성령 강림 후에 병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어요. 기적 행했어요. 이적 행했어요. 그러면 능력은, 진짜 능력은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건 이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있었어요.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 약했지만 오순절 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확신했어요. 일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헌신이 부족했지만 헌신이 강렬해서 모두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은 바로 뭐냐면, 어떤 능력이냐면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나를 시험에 와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부터 주어지느냐?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십니다. 역사를 이루세요. 첫 번째,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화목 제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하게 의롭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왕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지속적인 범죄와 죄악 가운데서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 짓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 짓는 가운데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악의 달콤함이 아니라 죄악의 비참함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지면 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이 괴롭고 도대체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죄악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돌이키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때 돌이켜야 돼요. 죄악이 금방 끊어지는 것이 아니죠. 죄악을 끊으려면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금단 현상도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죄를 범했더니 이 죄악을 안 범하니까 불안하고 사는 것 같지 않고 죄악의 달콤함이 그립고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악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걸 끊게 하시는데,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악에 대항하면, 원수마귀에 대항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길 힘을 주세요. 이길 힘을. 그때 우리는 나를 죄악 가운데서 더 이상 방치하지 않으시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답지 못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비참한 것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지속적인 범죄와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아를 버리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아를.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 때문에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상 숭배하고 여인들에게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자아를 버리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에 솔로몬이 그 인생 말로가 점점 기우는 비참함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자아를 버리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반면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밧세바한테 눈이 멀어서 간음하고 살인죄 지고 거짓말하고 덮고 위장하고 온갖 죄를 더 지면서 자기의 영혼이 죄악으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니까 돌이켰어요. 자아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에 범죄한 다윗이 성령을 의지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어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아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살 길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일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허세 있고 위장하고 허울 좋은 종교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대충 그냥 그러한 종교인으로 우리의 삶을 마칠 수도 있고,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되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우리가 가슴을 치며 깨닫습니다. 하나님,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과 솔직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듭나는 것이 그냥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거듭남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